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셉니다. 읽어보고 센 말씀을 우리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의 것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의 지체를 죽여라. 무섭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세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죽는다, 죽여라 이렇게 들으면 좀 섬뜩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은혜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의인의 목적이든 사람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면 그들은 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처음에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이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요. 많은 이제 수백 년이 걸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 그러면 하나님을에만 영광을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시작이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에 둔 삶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만입니다. 여러분도 뭐 잘 귀담아 내용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영광은 홀로만 받으세요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뭔가를 선물로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헌상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렸으니 난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 그분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분만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오늘 땅의 것들을 죽이라. 이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제 은혜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어렸을 적에 배울 때 의식주 뭐 이렇게 배웠어요. 인간에게는 의식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다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뭐 이렇게 좀 이상적인 얘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하튼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지금도 먹고 사는 거, 입고 잠자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의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으로서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땅의 것들을 죽이라고 해요. 지쳐. 땅에 있는 것들의 지체를 다 죽여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죽이라고 하니까 땅의 지체를 얘기하니까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쁜 것들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탐심이니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탐심을 한번 얘기했는데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는 게 뭐냐? 탐심을 죽이라는 거죠. 탐심. 음란도 탐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도, 사욕도, 악한 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은 그만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두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새롭게 창조하신 마음. 인간의 타락으로 그 마음이 사라졌거든요. 그 마음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그 몸으로 회복된 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회복됐어요. 그런데 이 회복될 뿐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회복시켜서 너는 내가 의롭다 칭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너는 의인이야 하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실한 삶, 성결과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르치신다. 고치신다. 싸매신다. 세우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날까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 사랑해서 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탐심이 생길 수 있다. 뭐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들로, 땅의 것들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들을 죽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거고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와 죽음에 대한 이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과 구분과 구별됨에 그것을 아주 귀한 말로 거룩한 말로 이렇게 성별, 거룩한 구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별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얘기하면 땅의 것들의 지체를 죽이는 거죠. 근데 땅의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음란, 이런 부정적이고 악하고 생각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는 거, 착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나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꼭 그래?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진노는 뭐예요? 심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진노를 그 진노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의인에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의인도 탐심을 가졌을 때 진노가 임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를 고치시는 것이다. 그리고 싸매신다. 병주고 약주다. 그렇게 이 시대의 영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광. 그들은 이미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로 점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만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세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죽여라. 이게 뭘까? 이것은요, 땅의 것들로 인해서 너가 탐심을 가질 것을 이겨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죽일 수가, 마음의 그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죽일 수 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그 사람은 싫어해. 나를. 근데 내 마음이야. 내가 너 좋아할 거야.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데 난 싫어 너. 이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죽여라 하니까 이거 뭐냐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의 유혹을 이겨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뭐다? 하나님의 삶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편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탐심이 생기는 것을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이 되고 명예, 그 다음에 권력, 힘.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돈, 물질, 명예, 권력을 바라라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삶을 살아갈 때까지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꼭 써도 상관없어요.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물론 바울을 보면 궁핍에도 살았다고 했어요. 궁핍. 가난해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가난하지만 돈을 벌어서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뭐 하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이 좀 연약하지만 물질을 구할 수도 있게 되고 이름도 구하고 힘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미는 땅의 것들이 너희들이 절대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땅의 것들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것들로 복된 삶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이니 너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생기면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면 복된 삶이 아니라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다시 한번 또 헷갈릴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땅의 것들이. 그래서 우리 기쁨에서 살아가잖아요. 행복하게 해서.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죽이라는 거예요. 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뒷말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요 20절에 가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안 썼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들을 수 있으면 좀 저기 하니까. 그래? 근데 너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어떡해? 무슨 소용이냐 그게? 라는 말씀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자 봐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곡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돈, 이름, 힘이에요. 이게 있어요. 근데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족에는 뭐예요? 자신의 열심과 열정이 또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살다 보니까 돈도 더 생겼고 이름도 날리게 되고 힘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 더 크게
곡간을 헐어버리고 왜? 작으니까 더 큰 곡간, 창고를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삶의 기쁨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것을 쌓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탐심에 대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거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생각에 여러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돼요. 자,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자기 기쁨에서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 1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네 생명을 내가 지금 거둬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 많은 재산, 많은 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죽으면 끝인데. 이 얘기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쁨에서 더 많은 곡간을 쌓고 짓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목적, 의인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이 의미예요. 이것이 어리석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을 징계하는 거예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엇을 하냐면 자기 기쁨에서 창고를 짓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고를 지어서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랑을 뭐 하든 찾아보려고 하다가 질문하게 되잖아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요? 라고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애굽에 건져내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과 형제를 너가 네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의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거 맞습니다. 기쁨을 주셨는데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야.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곡간을 넓게 더 싸서 그들과 함께 뭐한다? 베풀고 나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러분은 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과 형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이에요. 또한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곡간을 헐어서 큰 곡간을 지었게 되면은 무엇이 생길까요? 탐심이 또 뭐 생기냐면 우쭐해지는 거죠. 거봐. 너희들이 그 전에 나를 무시했지? 봐봐. 와봐. 우쭐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냐?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늘 같은 내용이 뭐냐면 네가 먼저 해라 이 말이야. 네가 먼저 주라 이게.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받는 것에. 주는 것은 그 다음에 힘들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은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좋아. 왜냐면 생기니까. 크게 생겨 좋은데 이것을 줄 때 이게 힘들어지는 거다.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잘. 그리고 손 안에서 나올 때도 이게 자꾸 계산을 하죠.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리다가 잡히면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 가장 많이 바쳤다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 바로 우리가 오늘 땅의 것들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자기 것을 모두 바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난한 과부 처녀는, 그 과부는 죽잖아요. 다 바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뭐한다? 요 다음에 뭐가 있다? 네 생명을 지금 가져가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를, 그 생명을, 그 삶을 책임지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땅의 것들로, 선물인 땅의 것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게 베푸신다는 것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나에게 오는 행운이 내게 주는 온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잘해서? 덕을 많이 쌓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잖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제가 착하고 선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못된 놈이었어요. 아주 못된 놈이었거든요.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아주 못됐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좀 이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근데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 설명해도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그 행운이나 그 여러분의 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지적하면 탐심이다. 우상숭배다. 왜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내 능력이요, 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지혜가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그것을 내가 견디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 안 됩니다. 저 열심히 다닐 때까지요, 교회는 열심히 갔다니까 모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뭐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 들었다고,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긴다?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한다? 대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통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 근데 땅의 것들을 죽여라! 이 얘기는 뭐야? 유혹, 탐심을 버리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했잖아. 내 건데, 내 건데! 이 마음을 버리고 그것을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올 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많이 이제 나이가 들고 깨닫게 되는 거지만 그분들의 그 은덕이 없었다면 내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믿고 해오던 그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을 줬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거죠. 또한 자녀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모님의 은덕을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바치신 헌신과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또한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의그처럼신이죠. 오죽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의인은 덧붙입니다. 사랑과 종 중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할 때 말씀 없이 사랑하면 한낱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랑과 별 다르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위에 내가 말씀에 장착이 돼서 그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또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되면 자녀도 복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야, 공부 좀 해. 됩니까? 되죠? 10%만. 우리 하잖아요. 공부는 자기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많이 알잖아요. 공부하려면 공부는 자기가 해야지 뭐 누가 시켜줘요. 그 얘기 알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해야 하죠. 자, 건강해. 운동해야 돼. 건강해야 돼. 백날 얘기해봐요. 그거 운동하는 사람이 해야죠. 본인이.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슨 얘기냐. 내가 나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 거기에는 부모도 포함되고 자녀도 포함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포함이 되는 거야. 우리 주변의 모든 이 포함돼요. 그들도 에게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베푸고 나누는 삶은 결론이 뭐다? 십자가다. 곧 용서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해진 것처럼 우리가 더 큰 창고에 많은 것들로 채워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웃과 형제와 기쁨을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